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직전에 모든 인류 구원의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기도라는 점과 또 그리고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신약 시대 이후에 지금을 살고 있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이 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그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직접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신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의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의 장면들을 대부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문을 위주로 많이 기록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 내용을 생략하고 그 대신에 장차 맞게 되실 예수님의 그 승리를 예견하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거나 무거운 그러한 분위기를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의 중보자이자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니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와 기쁨의 분위기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영화로워지는 이 대상은 두 분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을 대상으로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의 하반절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아버지의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저는 곧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지금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까? 당시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내리는 형벌이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모두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 그런 십자가를 지금 장차 짊어지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형벌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큼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겠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대가를 치르신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원래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는, 마치 그러한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마치 영화나 소설 같은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영웅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온 인류를 구하는 그 일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대신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그렇게 한 명의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몸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읽었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루하루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행하신 일들을 따라서 우리도 배운 대로, 본받은 대로 열심히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2001년에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호성 그리고 장동건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주인공인 어떤 남자들의 우정을 그린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코믹스러운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영화의 무대 배경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뭐 유행어를 만들기로 했었던 그런 유명한 영화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여러 장면 중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두 주인공이 학생 시절일 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 성적이 나왔겠죠. 그 반의 선생님이 이제 꼴등부터 거꾸로 이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이제 몇 명 앞으로 불러 세워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체벌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체벌이 자유로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체벌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처음에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의 볼을 이렇게 세게 꼬집습니다. 이렇게 세게 꼬집고 흔들면서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흔들면서. 지금 이 선생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학생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의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 라는 것을 지금 학생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은 예, 저희 아버지는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볼을 흔들면서 그래, 너희 아버지는 너 공부하느라고 뒷바라지 하신다고 그렇게 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쓰겠냐? 라고 말을 하면서 체벌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너희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니? 이 말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버지는 공부하는 자식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는데 정작 자녀인 너가 공부를 안 하면 아버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또 이 문장을 거꾸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희를 뒷바라지한 아버지의 그 수고가 정말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문장으로 바꿔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참 이웃들끼리의 왕래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사는 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왕래가 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동네에 살면 어느 집에 식구가 몇 명이고,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우리가 세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정도로 왕래가 참 그렇게 교류가 잦았던 그러한 옛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여러 또 가족 구성원이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지요.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참 철이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딱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어떤 아이들은 특별하게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이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예의 바르고 의젓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어른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아마 그런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참 예의 바르고 참 의젓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얘야, 너를 보아하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행동이 의젓하고 훌륭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너를 양육해 주신 너희 부모님이 참 궁금하구나. 우리 동네에 그런 훌륭한 분이 살고 있다니 내가 너무 궁금하다. 혹시 너희 부모님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 그저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저 행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배운 대로 이렇게 해야지, 인사 잘 해야지, 어른들을 향해서 존댓말 잘 써야지, 그러한 배운 대로 그저 행했을 뿐인데 그
열심히 행한 아이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까지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비슷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비슷한 두 가지 이야기였지만 첫 번째는 꾸중 듣는 상황에, 두 번째는 칭찬을 듣는 상황에 질문이 되어지는 부모님을 궁금해하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그 후자의 이야기 상황, 그 상황과 연결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행위 자체는 비록 죽음과 고통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영화로운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매일 여쭙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또 예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받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 시선들, 그 안에 이 질문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다녀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미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떤 대답을 직접 내 이웃에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행동, 우리의 말투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에게 던져주는 대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누군가 건드릴 때, 무언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어긋날 때, 또 누군가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짜증을 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 짜증 섞인 반응을 쉽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보이곤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하루하루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정을 표출하고 쉽게 말을 해버리는지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대화,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 또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일들이 별일이 아닌데도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감정을 많이 표출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과거의 대화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라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 또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늘 나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에게, 그 전도 대상자인 그 가족에게 평소에 나는 어떤 말투와 표정과 행동을 보여주었을까요? 과연 내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말투와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그 가족이, 그 전도 대상자인 그 가족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저렇게 대할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고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분을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분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만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나의 행동에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느리게, 더 더디게 만들어버리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두렵고 아픈 일이었지만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드렸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4절 말씀에 내가 이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언가를 완성해 갈 때, 또 완전한 상태로 이르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또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가장 좋은 예를 제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냐면, 요즘 한창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 생수전도가 있죠. 솔직히 이 생수전도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려면 그 전날 무거운 물을 6층 식당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넣고 얼렸다가 그 본 당일날 아침부터 그거를 다시 내리고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물을 채우고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다시 차에 태워서 차에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아이스박스를 옮기고 거기에 또 물을 또 무겁게 들고 가서 이렇게 뜯어서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매일 합니다. 또 점심때 또 지나서 또 채우고요, 또 오후에는 또 다시 걷어와야 합니다.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 여름 날씨에 쾌적하게 시원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생수전도 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편한 일은 아니죠. 분명히 몸이 불편한 그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알려져서 혹시 뭐 인천시나 뭐 서구청이나 하다못해 가좌동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상을 줄까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라면서 어떤 그런 표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을 봤을 때 이 생수전도를 한다고 해서 매주 우리 교회에 막 줄을 서서 제가 생수전도를 보고 이 교회를 등록하겠습니다라고 뭐 줄을 서서 많은 교인분들이 막 찾아오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분들, 뭐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좋은 예가 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이용돈 목사님하고 한 팀이 돼서 이 두 군데에 이 생수를 놓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생수를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는 제가 이용돈 목사님과 같이 이제 생수를 저 가재울역 입구 쪽에 이제 놓고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하려고 이제 막 다시 차를 막 타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교회 스타렉스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창문을 두드리지 하고 징하고 이제 창문을 내렸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참 선한 미소를 딱 띠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복 받을게요 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생수를 가져다 놨으니까 그 떼약볕에서 그 더운 날 생수를 가져다 놓으면서 막 땀이 나고 몸이 약간 피곤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 복 받을게요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와, 온몸의 그 피로함과 그 더운 그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감사함과 행복함과 기쁨이 확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득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분들이 이 섬김을 고맙게 받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 받을게요. 저희가 복을 이렇게 빌어드려야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복을 빌어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구나, 이 생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영광받아야 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이 행동, 이 말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혹시 나의 이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리지는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거의 모든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현관문에 뭐가 하나씩 붙어 있을 겁니다. 뭐가 붙어 있죠? 가좌제일교회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웃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 가좌제일교회 성도님이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그 이웃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떤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보여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행동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어떠한 선입견을 심어주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점검을 하루하루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표정 지을 때마다 이것을 점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쉽게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바로 표출해버리고 표정 지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 또 내 입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하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영화로워지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십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소 한 번, 상냥한 태도 한 번, 반가운 인사 한 번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인사를 나눴었지요. 이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사말인데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그 미소가 전도지입니다 라는 그 인사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실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나의 시선과 손길과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이웃과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과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보이는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말투들, 나의 표정들,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러나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쉽게 반응해 버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누군가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얕보이기 싫어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열심히 감당해드리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손이, 나의 두 발이 향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